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가여이 여기시사 늘 주께로 오기를 원하시고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좀 맡아달라고 주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어제는 시험을 내드렸는데 숙제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샬롬으로 제출하셨네. 샬롬. 이제 이게 맞죠? 이게 이제 한 3바퀴만 돌아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제 되어졌죠? 집사님, 안 물어볼게요? 명서에게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명서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못 나온대요? 왜 숙제 안 했대요? 숙제를 내주면은, 숙제가 안 하면 나오기가 되게 힘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샬롬 해서 그게 뭔지를 풀어드리면 되겠네요. 자, 그걸 먼저 풀까요? 이 말씀을 먼저 볼까요? 어떻게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13절 말씀 이 말씀 먼저 소두로 꺼내고 이건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13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은 이삭이 이제 22살에 번제로 바쳐지는 장이잖아요. 그렇게 애우는 거예요. 진짜 이삭이 22살에 그런 게 아니라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하지 않으신대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부분은. 저도 제발 좀 선생이 있어가지고 이럴 때 좀 질문하면은 좀 답을 좀 시원하게 좀 좋겠어요. 또 오늘은 제가 설교를 끝내고 우리 동기들 SNS 단톡방에다 이거 올릴 거예요. 답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낼지 모르겠으나 답 좀 알려달라고.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약점 잡아서 믿음 없는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틀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오락가락하지 않냐? 하나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조롱 섞인 말로.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실수하면은 그 실수를 덮어내야 되죠. 이게 자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덮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실력이 됩니까? 노아는 그렇게 덮어터 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란 얘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됐죠. 왜 안 믿으려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목사가 얘기를 해도 도대체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대접을 받으랴? 이러니까 봐라. 다 그렇다. 가족은 특별한 기적을 베풀지 않는 이상은 안 믿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지것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그런 거 아니죠. 왜 안 믿죠? 왜 안 믿으려고 그러죠? 나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 육신을 완전히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번철에 붙여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부서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수는 작업이 힘드니까 이거 조금 하다가 힘들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칭찬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곳에 마음이 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뭐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풀 거고 오늘 제 나름대로 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 참 이럴 때 선생님이 계시면은 쉽게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계시기는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집사님 선생님 누구예요? 사모님 선생님 누구세요? 답은 잘한다니까. 성령이시죠. 인간한테 물으려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성령께 물으면 되잖아요. 그럼 답을 주신다니까요. 답을 쉽게 안 줘서 이제 그게 문제지. 그렇게 종주몽을 대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도죠. 어제도 밤에도 씨름하고 이거 가지고 아침에도 씨름하고 계속 씨름하고 지금도 씨름하고 알려주세요. 아니 아브라함 때는 시험하라고 그래놓고 오늘 이 루터도 이걸 지푸라기 서신 그래가지고 늦게 이제 들어와서 그러나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일 단락을 또 맺어놓고 다음 막으로 또 넘어가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신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신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럼 어떻게 가느냐? 내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제. 그럼 나 몰라. 배째. 알아서 해. 데려가면 데려가고, 말라면 말어. 마지막 순간에 그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과 성령이 딱 앞에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마지막에 그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를 데려가면 데려가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탄한테 끌려갈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러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너 무슨 근거로 내가 데려갈까? 근거를 대. 이게 증인 아닙니까?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나 지옥 보내면 지옥 보내고 그러면은 뭐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어. 난 지옥 가도 상관없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얘기하는 사람 쉽습니까? 그게 구원의 대상일지 모르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아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며.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지금. 그럼 성전은 뭐냐? 내가 거하는 집이네. 나를 보여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확 열었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시죠? 그래. 내가 예수 보여줄게. 아니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랬지?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지. 그래 성령 보여줄게. 확 이랬더니 왜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가냐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며. 우리 주관하신다며. 머리털까지 쉬신다며.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법이 밖에 있으면 그 법의 심판을 받지만 법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이제 심판을 할 대상이 없어 우리를. 그런데 늘 심판 당한 자처럼 심판할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질서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 1서 5장 찾을까요?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바로 앞에 있겠죠? 요한 1서 5장 6절 7절. 자,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셨네요? 그럼 성령은 진리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율법이, 이 주어진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되어 내 가운데 들어와 있느냐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은 모양이니까 이 율법이 내 안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니까 그렇게 인식되어 가지고 내가 그걸 갖고 있느냐, 다른 말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영과 뭐 이게 우리들의 의지와 생각과 다 이게 어그러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인식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인식이 진리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우리가 답을 쉽게 풀어줬으나 이것도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고 이렇게 이제 풀어줬으니까 뭐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줄 건 없어요. 한 개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성령을 보여주시냐고요. 진리고 영이신데. 그럼 예수를 보여줘. 예수님 가셨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본래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은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때 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다시 이 육신을 다시 걷어내면 말씀이 되네. 그 말씀 우리한테 계시면 되는 거죠. 이걸 진리로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 시험, 이 계속 지금 시험이잖아요. 어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고난이잖아요. 그 시험은 누구에게만 준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만. 그런데 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자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생명의 멸류관은 없지요. 그러면서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갑자기 하나님은 이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사람을 또 친히 시험도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리고 욕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 이런 부분이 있었어. 선생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쉽게 얻으면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도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그때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인사이트가 막 줘준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저는 설교자니까.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이제 설교로 또까지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방 또 잊어버려요. 싹 나가버린다고 이게. 그러면 불확실치가 적거든요. 생각이 들어오면은. 꿈속에도 마찬가지고. 꿈이 생생하기도 하지만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막 적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를 적어놨어요, 지금. 지금도 생생해, 그런 것들은. 다음에 가서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너무간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지. 사도 바울은 거기 계실 거잖아요. 그 야고보 선생한테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내가지고 그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때 쉽게 얘기해 주지. 물어볼 거야 꼭. 그때 내가 한 얘기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봐요.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한다? 1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몰라. 이제 또 집에 계신 분도 모르고. 하나님은 시험한다? 1번. 시험하지 않으신다? 2번. 몇 번이에요, 사모님? 시험하신다. 왜 시험하시죠? 이유를 댈 수 있어야 돼. 그래 나를 증거하지.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믿는다? 뭘 믿어? 이유를 대야죠. 나의 믿는 것을 믿더니 말더니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피조물들이. 왜 시험할까요? 배운 바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징계예요. 징계. 징계를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아들 만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프로베이션 그래가지고 테스트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테스트는 시험이에요. 시험. 근데 프로베이션은 연수기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연수기간. 그러니까 연수기간은 뭐예요? 입사한 자들에게 이 회사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간을 주면서 그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걸려 넘어졌으면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그래서 통과의 과정으로 그걸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험이라고 하지만 프로베이션, 연수 기간으로 쓰였던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데 이 뒤에 나오는 오늘 야고보서 이 말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데요. 제가 여기서 봤어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거 1차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했을 때. 사탄은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를 인간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야지. 그리고 떡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거 떼어내리라고 그러고 절하라고 그러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는 인생의 삶들 그게 아담 아닙니까? 결국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신성을 줘버리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에게 이 신성을 드러내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신성을 드러내면 이 육신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패망시키려고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은 절대 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요게 사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뒷부분에 너희들이 시험 같은 어떤 일을 만났지, 그래서 내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악에 미혹되어서 다시 아담이 되어서 이런 거죠. 창세기를 봐라. 내가 시험했어, 그거? 내가 시험하려고 그거 놔뒀어, 그거? 그 너희들이 사탄의 시험 당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잖아. 그건 내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해석이 또 나오겠지만은 1차적으로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전부 이제 종합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이 어려움 역경들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요? 우리의 욕심에 의해 생겨난 거라고.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시험이 존재합니까? 그거 다 들어갔는데 무슨 시험이 필요 있겠어요? 그런 큰 틀에서 이걸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지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만 가지고 단어만 가지고 아니 창세기 22장에서는 시험하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오늘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럼 우리가 전부 시험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그럴 때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야.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그게 온 거야. 그럼 정확하네요. 그러면 그 시험 때문에 아이 죽게 생겼네?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망을 낳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지. 모든 역경, 모든 시험, 그것은 다 사망으로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말고 하는 이런 자잘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 사단의 시험도 다 견뎌낼 거야. 왜? 내가 다 그거 졌잖아, 그거. 예수님께서 뭘 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이걸 진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야.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천국 갈 거야.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 작은 거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말고 이런 걸로 하나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나 왜 안 들으시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 어려움이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 잘 이겨내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련을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시련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생명의 면류관 주님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찾아와가지고 시험한다.
어제도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하다 보면 질문이 많아, 아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풀어놨더니, 그 원수가 예수님이네요. 딱 그래요, 얘가. 총명함이 있어요. 그 원수가 예수님이네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야지. 이 복음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네 원수 그 사랑해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말씀이니까 그 사랑하는 그것과 차이가 여러분 땅과 하늘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말인 것이지 인간들끼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사랑하면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인간에게 전부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하면은 그냥 그 가운데서 좀 편하게 살고 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전부 이런 것으로 나는 못하니까 네가 조금 잘하니까 아이고 박수 쳐주고 우리 저 사람처럼 삽시다라고 하니까 좋지요 라고 동의하고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 소리 들으면 좋으니까 나도 그 소리 듣고 싶고 근데 아니야. 그 사람은 다 죽는다.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험 그것은 하나님도 시험하지 않는 시험이야. 그럼 누가 시험하겠어? 너희들의 죄 때문이지. 그럼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진리가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게 원수라니까요. 자꾸 나를 못 살게 하니까. 나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야, 나 좀 주라. 뭐 하게? 가난한 사람 돕게. 자꾸 뺏으려고 하니까. 저는 몇 번 주다가 이러다 나 굶어 죽고 생겼네. 그리고 이제 보호막을 치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다 아까 보호막 치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보호막을 쳐. 보호막을 적금 들고 다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랑이야 또.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아시겠어요? 저를 포함하여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폭로시켜버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뭘 인생에 조금 좋게 해주는 그런 쾌락적인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자격이 돼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냥 의복 입고 그냥 가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하다가 진짜 주인 나타나가지고 너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네가 입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바깥으로 일을 갈잖아요. 내가 준 거 입고 와야지. 그것은 뭐야? 그거 입으면 그냥 껄끄럽고 남들 보기엔 남루하고 그 옷 입고 와야지. 그게 내 아들 옷인데. 그것은 싫거든요, 그게. 이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새벽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강한 설교가 계속 나오는지. 제발 설교를 다시 듣고 하세요. 저는 제 새벽 설교를 기본적으로 3번은 더 들어요. 은혜 받으려고 제가 은혜 받으려고. 제가 말해놓고 제가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3번씩 듣는다니까요. 틈만 나면 들어요. 틈만 나면. 저를 깨우는 과정이에요. 자기 말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나 이런 소리를 안 들려주니까. 어떻게 내 기분 맞추려고 그냥. 그런 것만 나한테 들려주지. 네 놈이 죄인인데 네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라. 내가 아주 난도질을 하겠어. 이 설교를 누가 해주냐고. 안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준 선생들은 단명이에요. 단명.
왜 단명 안 하는지 나 이유를 좀 캐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하나님 나라 가시려고 그러면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 땅에 오래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제 설교를 딱 막으세요. 길을 막으세요.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시어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으로 잘 해석하는 진리를 아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생명이 박도수라는 이름으로, 진순남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란이라는 이름으로, 정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한 이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호출하시는데,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엄청난 아픔과 충격으로 오게 됩니다. 100살 먹은 사람 호출할 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그를 보냈지만은 3년 된 아이 부르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의 이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